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이 캐리어, 조그만 가방이 있었거든요. 실제 짐을 싣는 가방이라기보다는 장난감과 가까운 이 캐리어와도 같은 이 가방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면 꼭 자기네들이 자기네 짐을 거기다 넣고 간다고, 자기네들이 끌고 간다라는 이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자기의 짐을 거기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름에 수영장을 가려고 하면 여름 수영복, 여름 이 관련되는 것을 넣어야 되잖아요. 물놀이 할 수 있는 걸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천으로 만든 이 인형이었던 것 같아요. 천으로 만든 인형. 물놀이 가서 놀지 못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가져가겠다고 가지고 와서 이 실랑이를 벌리며 넣겠다고, 저는 빼고 가져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벌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인형을 놓고 끌고 다녔던 유모차 같은 게 또 있었어요. 조그만 유모차. 본인의 이 3살, 4살 되었던 아이들이 끌고 다닐 수 있었던 노란색의 유모차. 그걸 또 가져가겠다고. 그 물놀이 하는 장에 가져가서 놀지도 못하잖아요. 들어가지도 않는 그 유모차를 굳이 가져가겠다고 실랑이를 벌렸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이 답답한 거죠. 가지고 가서 짐만 될 거, 가지고 가서 쓸모도 없을 거, 가지고 가서 놀지도 못할 거를 굳이 가져가겠다고 때를 쓰면서 실랑이를 벌렸던 이 장면들, 지금은 너무 귀엽죠. 그렇지만 그때에는 화를 내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아마 싸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때를 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를 준비한다고 할 때, 내가 최선으로 이것을 준비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보셨을 때는 어때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오히려 짐이 되어지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이 답답하게 여겨질 것만 같은 이 상황의 여정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 저와 여러분이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근심과 두려움에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떼쓰는 마음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까? 이 마태복음 10장은 이 시간대별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주제별 책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그것을 취해 행동에 따라 나아갈 것을 권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글 성경, 번역되어진 한글 성경. 한글의 이 장점은 형용사예요. 수식어예요. 동사가 뒤로 가 있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내용들이 먼저 들어오고 동사의 강조점이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나 헬라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언어들, 라틴어와 영어는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습니까? 동사가 강조되어져 있어요. 동사. 그래서 오늘 본문의 원어를 통해서 보면 한눈으로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이 여행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을 반복을 해서 강조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이나 가지고 하지 말라 이게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는. 그러므로 강조되어져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 이 10절에 보니까 10절에도 동일합니다. 10절에도 이나 가지고 가지 말라.
4번이나 반복을 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나는 이거 가져갈래요. 이것도 챙겨야 돼요. 이게 최선이지 않아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전부입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과도 같이 제자들이 챙기고 주머니에 전대를 차고 여러 가지의 이 물건들을 챙겨 나가는 모습들, 이 모습을 보고 마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다. 가지고 가지 말아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그대로 무슨가를 시작을 할 때, 무슨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선교를 떠납니다. 교회 개척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을 직장이나 때로는 가정에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를 계산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갖췄을 때에 또 한 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가지지 말라라는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근데 오늘 본문만 그렇지 22장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또 다른 표현을 쓰고 계셔요. 누가복음 22장은 무슨 장면이냐면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예요. 제자들을 앉혀놓고 떡을 떼며 포도주를 떼며 마지막 그들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 이 갈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직전에 그 사이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이 이런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언급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배낭이에요, 배낭. 그야말로 뭔가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 가방 하나는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가방 안에 뭘 넣습니까? 옷을 넣는 거예요, 옷을. 옷도 많이 넣지도 않아요. 한 벌 더 넣으려고 하는데 2벌 이상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의 옷은 화려함, 자신을 꾸미기 위한 수단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환경은 무엇이에요? 오늘도 일교차가 좀 크더라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이 차이가 크던데 광야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기둥을 만드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왜? 뜨거우니까. 뜨거운 햇살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이루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을 이루셔요? 불 기둥을 이루시잖아요. 왜? 이 모래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추운 날씨가 찾아오니까 그들을 지키고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불 기둥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셔요. 옷은 무슨 역할이냐면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을 멋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 밤의 광야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불과도 같은, 텐트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옷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옷이에요. 여행을 떠나기 위한 최소한의 이 필요, 최소한의 장비가 옷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은 뭡니까? 신?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수단이 뭐예요? 멋진 자동차를 탑니까? 비행기를 타고 한 방에 날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당시는 2발 걸어서 이동하는 게 다예요. 낙타, 여러 가지 이 말과도 같은 도구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낙타와 이 다른 도구들은 짐을 옮기는 데 사용하지 장기간 사람이 타서 이동하는 데에는 덜 사용을 해요. 그만큼 걸어서 이동을 했을 때에 신발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닳지요. 여러분 예전에 생각나시죠? 전령들이 여행을 떠나서 소식을 전하려 할 때 뒤에 보찜에 무엇을 매달고 가요? 볏짚을 쥐고 가잖아요. 왜? 신이 금방 떨어지니까. 빨리 달려가고 빨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신발이 닳아 또 하나의 볏짚을 쥐고 가는 게 전령들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얼마나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신 하나 더 챙기는 것은 최소한의 장비예요. 더 나아가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입니까? 그냥 걷는데 도움을 주는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떠한 위험에 처해질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짐승이라든지 혹은 낯선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최소한의 장비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복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시간이 지나요. 예수님이 떠나고 제자들만 남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듯 싶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대를 차고 오히려 옷을 팔아 검을 사고 이제는 검을 취하도록 하여라 라는 또 다른 형태의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랬다 저랬다 알쏭달쏭 알 수 없는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헷갈리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져라 가지지 마라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제자들에게 선명히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표현되어집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 얼마나 큰 것을 가지고 있든지 때로는 그 모든 자체가 비어져 있든지 상관이 없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자유를 찾아 떠나게 되어집니다. 알 수 없어요. 어느 나라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 어느 상황이 주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한편으로는 기대, 한편으로는 이 두려움, 이 반신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여행을 알 수 없는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청주 지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챙기시겠어요? 그래도 사천동에는 유명한 그 만두가 있기 때문에 그 만두를 꼭 챙겨야겠다. 아니에요? 그래도 청주는 유명한 게 뭐가 있나요? 오믈렛? 오믈렛빵? 모르겠어요. 뭘 챙겨서 떠나시겠어요? 네? 먹을 거 챙기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알 수 없는 여행길에서 무엇을 챙기며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준비합니까? 무엇을 챙깁니까? 뭘 챙겨요? 은과 금과 은의 폐물들을 챙겨. 은혜롭죠? 빈손으로 안 보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히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구하는 모든 것들을 취하게 하셨노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이래요. 10가지 재앙, 장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질렸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고 제발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만 다오. 애굽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몰아가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족족 다 줘요. 무엇을 줍니까? 은과 금과 폐물? 우리 집사님 먹는 거 챙긴다고 하셨는데 먹는 것만 챙기시겠어요, 여러분? 아마 집에 있는 금은 보아, 집에 있는 가치들 쓸어 모아서 제일 먼저 챙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신들을 수없이 만들어 놓는데요. 수없이 만들고 있대요, 지금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짓들의 세상, 돈이라는 짝퉁 하나님이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강력한 힘을 행하고 있다. 스스로가 탐심하고 스스로가 탐욕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치 이 돈이라는 짝퉁 하나님을 내 자신도 모르게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그냥 엉뚱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브로토라는 이 주인공이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요. 이 반지가 엉뚱한 사람에게 이 권력이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의 전쟁, 이 땅이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이 반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반지를 없애야겠다라고 해서 여행을 떠나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키도 작고 힘도 없고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약한 것의 가장 대표적인 이 주인공인 이 프로도가 반지에 노출이 되어져서 반지를 자신의 눈에 보여졌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반지를 끼고 싶은 유혹, 끼고 싶은 충동에 치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원한 이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힘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 그 반지를 취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프로도의 이 장면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거기에서는 권세, 절대적인 힘이라고 표현이 되어지지만 이 시대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 아이에게 묻습니다. 능력이 뭐냐? 결국은 돈이에요, 돈. 여러분의 이 자녀들의 꿈, 자녀들의 진로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돈. 돈이 많이 벌어지는 것, 돈을 통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마음껏 살아보겠노라라는 여러 가지의 이 이상과 상상이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손아귀에 이 은과 금이 사라지고 만다면, 이 전대라는 표현이 결국 지갑이에요, 지갑. 지갑에 이 돈이 없어지고 만다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전대의 돈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금, 은, 동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니까 그 누구보다 이 돈의 화폐의 단위를 정확히 알고 있던 이 마태는 돈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금, 은, 동을 가져가지 말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쏠려 있습니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없으면 더 가지고 싶은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려고 하니까 그들이 요청하고 그들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 구하지 못했어요. 무교병이라는 이 빵을 억지로 만들어 먹는데 그것도 급하게 준비해서 먹게 되어지지 준비되어지고 완전하게 채워서 여행을 떠났던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권하고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먼저 갖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의 이 보물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이 애굽에서 떠나 은과 금을 취해서 나왔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네? 우상을 만들잖아요. 봐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형상으로 만들어 그것을 경배하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결국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며 가장 준비로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금과 은을 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죄로 치닫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준비, 우리의 계획, 우리가 성실히 뭔가를 취한다고 했을 때에 그게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하고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죄의 습성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또 다른 땅의 신, 또 다른 우상을 섬겨나가는 형태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분명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팀 캐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돈이라는 짝퉁 하나님, 돈이라는 짝퉁 하나님을 내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다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게 이 시대의 한 부분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결코 은과 금, 폐물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결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있든지 그것이 없든지 그것이 내 주머니에 채워져 있든지 아니면 그것이 내 지갑에서 사라져 비어있는 전대가 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래도 최선으로 준비하는 게 좋잖아요? 왜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애굽 땅에 40년의 애굽 땅의 이 삶을 표현하여 대표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생명을 누가 지켰냐? 너희들의 옷, 너희들의 신, 세상의 흐름, 세상의 가치로는 낡고 헤어져야 하는 게 맞지만 40년의 시간 동안 너희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헤어지지 않았고 낡아지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먹이시며 입히시며 채우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요. 밤하늘에서 우르르르 떨어져요. 뭐가요? 만나가 떨어져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표현이 이게 뭐냐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 이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룰을 적용하셔요. 그 룰이 뭡니까? 오늘 먹을 것만 취해라. 내일을 위해서 남겨놓지 말아라. 만약 남겨놓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를 남겨놓으면 벌레가 끌어서 부정해지고 그 남겨놓았던 그 집안이 더럽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아, 더운 날이니까, 더운 나라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일에 되는 마지막 날에는 며칠 거를 준비해요? 하루 거가 아닌 안식일 것까지 이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셔요. 이틀 것을 취해도 벌레가 안 생겨요. 똑같은 더운 나라에 똑같은 이 환경에서 이 벌레가 생기지 않는 이틀날의 이 양식을 취하도록 말씀을 하셔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 이 물이 제한되니까 반석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수를 제공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들은 최선으로 그 폐물을 취했지만 준비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은 오히려 무엇이 됩니까?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는 일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생명,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삶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의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을 하면 주인이 그 일한 대가에 따라서 먹일 것을 먹고 입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나는 여행.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떠나는 여행. 내가 가져간 것조차 소포로 붙여서 다시 집으로 보내는 여행. 그게 뭐예요? 네? 우리 남자도 아실 텐데. 군생활이잖아요, 군생활. 2년이라는 시간을 또 좀 줄여들긴 했지만 그 알 수 없는 여행을 떠나잖아요. 알 수 없는 시간, 알 수 없는 공간을 가잖아요. 그 공간을 갈 때 바디바디 싸갖고 가나요? 안 해요. 안 싸갖고 가요. 왜? 그냥 가면 가는 것 자체로 인해서 입히고 먹이고 생활하고 이끌어 나가요. 뭐 고대 훈련과 역할도 주어지지만 그 자체로 인해서 입히고 먹이고 생활을 돌보아 준다고요. 심지어는 속옷까지 주고 심지어는 화장품도 주고 갖가지 모든 것을 챙겨서 먹여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합당하잖아요. 그걸 받았다고 해서 감사해요. 막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요? 오히려 불평하죠. 이것밖에 안 준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조직마저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의 일상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냐. 마땅하다, 합당하다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 삶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문자적으로 가지 말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선교 갈 때, 나는 목회할 때, 나는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능력, 주어진 달란트, 주어진 이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휘해서 검이 취해지면 검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통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을 비교해서 없는 것이 우리를 위축하게 만들어요. 마치 내 안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 없는 것, 빈 것을 통해서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뿌듯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점점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닌가 싶어요. 전에는 그래도 건강은 있었어. 그래서 뭐래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건강조차도 힘이 빠져요. 사라져요. 점점 유축되어져요. 그러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이제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스스로를 자책하며 스스로를 탓하며 그냥 이 위축되어지는 마음으로 이 점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직은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데에는 뜻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 나갈 것을 성경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백의 미를 여러분이 놓치지 않길 바라요. 제가 미술관을 갔어요. 미술관에 갔는데 크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텔레비를 돌려놓은 만큼의 크기예요. 그 큰 이 화백지에 점 하나가 딱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 점 하나가 찍혀 이게 무슨 작품인가 제목을 딱 봤더니 제목은 무제.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이 큰 화선지에 이 점 하나가 묵으로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림을 설명해 주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거를 받아야 될까요? 그분이 설명을 하셔요. 이 빈 여백, 이 여백은 보는 자로 하여금 채우게 되었노라고. 이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중심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렸다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한가운데 점이 딱 찍힌 거예요. 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여백을 채워서 그 그림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린 사람이 어떻게 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백을 채웠을 때에 그 그림의 가치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림을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지? 이 그림이 내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그 마음이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보는 자가 그 여백을 채우는 거예요. 여백을.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그려져 있고 무엇으로 점을 찍어 놓았나. 다시 한번 그 그림을 통해서 감상하고 내 마음을 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백을 남겨놓기를 바라요.
전대에 비어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비어있는 자리를 그대로 비워놓기를 바라요. 그러면 무엇이 채워집니까? 무엇이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부여합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백을 통해, 그 빈자리를 통해, 그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채우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현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곧 오늘 10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땅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완전히 준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계획하고 완전히 준비해서 전진해 나가보세요. 결국은 교만이요. 결국은 패망이요. 결국은 죄의 근성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또 다른 땅에 거짓된 우상을 만들어 나가는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가져라 가져라. 전대 가지고 전대를 취하고 검 사고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절에 22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없을 땐 없는 대로, 있을 땐 있는 대로 그 빈자리, 비어있는 그 자리, 여백을 누가 채우십니까? 누가 채우셔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아라. 실제로는 많이 준비합니다. 실제로 선교를 떠날 때에 본인이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면 60에서 80%를 후원을 채워야지만 떠날 수가 있어요. 만약 그걸 못 채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못 떠나요. 선교 못 해요. 신학교에서도 제가 기억이 250만 원이 학비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250만 원에서 거의 150만 원을 3분의 1의 금액을 학비를 내야 돼요. 내야지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100% 내는 게 아니라 물론 100% 내면 좋지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낼 때에는 분할해서 3분의 1만큼은 반드시 내야 돼요. 만약 내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까. 한 학기를 쉬라는 뜻으로 받아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녀요. 준비하고 준비한 만큼 또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비어있는 것과 채워진 것, 가지고 있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의 이 모든 차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가야 할 바를 갈 때,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진해 나갈 때 그 삶은 무엇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이 채우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선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 곳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6학년 때 소천하셨어요. 정말 늘 고백해요. 늘 고백해요. 그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셨어요. 아버지란 단어가 저에게는 가장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표현하는 가장 내 마음속을 치는 단어예요. 아버지. 더 나아가 그 삶의 흔적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셔요. 확신해요. 제가 지금 완벽하게 준비해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여나 비어있는 부분이 계신가요? 혹여나 완전하지 않아서 늘 낙심되고 좌절되어지는 부분이 계신가요?
정말 내 모양은 왜 이럴까라는 이 연약한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상 속에 세움을 얻는다면 그 자리는 누가 채우십니까? 그 빈 자리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여백은 어떠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비어있는 전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여백을 즐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빈 자리를 여러분 관찰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나의 약함을 통해, 나의 빈 전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정말 우리 기쁨의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비어 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저는 누구보다 그 의미를 우리가 절실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만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빈자리를 즐기시고 관찰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가진 것 없고 빈자리가 많고 연약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채우시는 은혜,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 가정, 내 직장, 나의 모든 일상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백을 즐기며 빈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관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일상을 두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가진 것 없고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고 여러 가지 실망과 좌절과 낙심, 세상과 비교하면 정말 좌절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으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백을 즐기는 삶, 다시 한번 가진 것이 없는 그 빈 전대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가치가 임하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고 주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연약함, 빈 자리마다 다시 한번 주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시 한번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증거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